말씀과 함께 77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에 맞추어 미리암 역시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도 잠시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라 지방에서 물을 찾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기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5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찬양하며 노래를 합니다. 이런 노래에는 큰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의 어떤 정서와 경험을 부르는 사람도 같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노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14장에서 경험한 홍해바다 사건을 그냥 이야기로만 남기지 않고요,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고, 이 노래가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그때의 그 감격, 그런 경험이 어떠했는지 오랜 시간 비교적 잘 공유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 15장의 찬양을 좀 노래로 부르면서 살펴볼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가 멜로디는 모르더라도 이제 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홍해바다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한지를 고백하기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과 그 탄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사로잡기 위해서 쫓아왔던 애굽의 강력한 전차 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말과 전차를 주력으로 싸우는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군대가 필요한데, 비무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한 것이냐면 이것을 눈앞에서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멸절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2절부터 12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은요,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도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나의 노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물론 슬프고 힘들 때도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신나는 일이 있을 때 흥얼거리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신나게 만드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또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구조해 내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용사는 누구입니까?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7절 말씀인데요,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분노하는 것, 이것은 죄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분노하는 것, 이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면서 분노하는 것, 또 죄를 짓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의 주도하에 제물들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판매를 하고 그 소득을 나눠 가지며 사람들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뒤집어 엎으시는 과격함으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불의함 앞에서 침묵하거나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분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홍해바다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제는 떠나 보내주었음에도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몇 가지 열거를 했지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하고 상상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만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불안을 쫓아낼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엄청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한없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노래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경험해봤고 알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요, 그 성품에 우리가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성품을 담고자 애쓰게 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친밀함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누군가가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람 참 멋지더라, 그 사람 참 좋더라 하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또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요, 속도는 좀 더딜지라도 천천히 그분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며 우리의 인격이 점점 변해가는 큰 유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내 삶에서 피부로 절실히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 든든히 서고, 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더욱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끝나고요, 19절에 와서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대표로 여인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핑크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바다라는 불가능을 넘어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계속 머물지 않게 하시고요, 곧바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 주시려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그들이 이제 진짜 몸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정신과 가치와 온 존재가 진정한 출애굽을 거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부재, 이 두 가지가 혼재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부재의 현장이기도 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좀 더 센 표현으로 진짜 내 모습이 까발려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훈련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도 바로 이곳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홍해 바다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보이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자 그들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쓴 물을 달게 해서 먹게 하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광야의 인생길로 보내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나를 광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마지막 제목은요, 광야의 일상에서 성숙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일상에서 성숙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이 광야의 일상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말씀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광야의 일상에서 성숙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나의 기도 제목과 또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